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째 성경의 조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성경의 조연들 중에 나시들을 살펴봅니다. 나시들. 우리 교회는 나시가 없죠. 나발과 나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나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미 나발 나만 나는 복된 만남. 요즘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질병들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을 말하라고 하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들에게도 있고요. 심각한 것은 아이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쓰는 약에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간 약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하지요. 오늘 검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우울증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옥시토신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하게 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옥시토신은 어떻게 자체 생산하게 되냐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순간이 언제냐? 엄마가 아이를 젖먹일 때입니다. 그때 엄마에게도 옥시토신이 생산되고 그 아이에게도 옥시토신이 막 분비된답니다. 그러면 이 장성한 우리들은 어떻게 옥시토신이 많이 나타나느냐? 악수할 때, 서로 껴안아줄 때,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할 때, 그리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커피 마시면서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에서 소통할 때, 쓰다듬어 줄 때,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줘도, 강아지를 이렇게 사랑하며 아끼면서 눈을 맞추는 가운데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든가, 함께 하나의 일을 함께 이뤄내고 운동을 함께 하면서 땀을 흘릴 때도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옥시토신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옥시토신은 여러분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옥시토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죠. 끝나고 우리 같이 밥도 먹죠. 차도 마시죠. 말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죠. 악수하죠. 두들겨주죠. 옥시토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말고 교회를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옥시토신이 잘 분비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옥시토신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만남이, 좋은 복된 만남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에 대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만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만남에 이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의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만남들만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만남들만 있는, 표정을 보니까 내 얘기 하나?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계셔요. 나 지지 복도 없네, 서방 복도 없다, 자식 복도 없다, 이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 물과 같이, 공기와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라고 공기가 많이 가고 뭐 가난한 사람이 공기라고 적게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공기가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만남의 복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된 만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져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그 복된 만남을 복으로 만드느냐, 즉 복으로 누리느냐, 아니면 그 복된 만남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그 비에 그 쏟아지는 물을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가고 받으면 그만큼 모읍니다. 어떤 사람 요만한 컵 들고 가면 10시간을 서 있어도 요만큼만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갖고 가지만 밑이 빠진 독이면 하루 종일 그 독을 들고 있어도 밑이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모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 좋은 복된 만남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남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만남의 복을 이루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바른 말을 해주고 지혜로운 권면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걸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교만하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옆에 복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의 권고를 들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은 줄 아는 사람은 미련한 자, 귀를 닫아버린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표현되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원어로 번역하면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조연들 중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제가 언급하겠지요. 그 미련한 자가 누구냐? 나발입니다. 나발은 이름 자체가 그럼 바보입니다. 미련한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대에 그 지역에 아주 유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큰 농장을 운영하는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떼를 먹이려면요, 여기저기 풀을 찾아서 목동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시냇물에서 먹이고 저쪽에서 초목지에서 풀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를 잘 키우고 양털 깎을 때쯤 집으로 돌아와서 양털을 깎고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려면 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저기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야수들,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 양떼를 물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적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양떼들 다 도둑질 해간다든가,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돌아다닐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뭐냐? 그것은 그 목동과 양떼를 옆에서 보디가드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목축업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군대를 조직해서 그 양떼를 지키게 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은 그 복을 받았어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용하지도 않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을 치면서 600명을 아둘람 굴에서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뭐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자 하고 알바를 찾는데 뭐 알바 고용해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저기 양을 쳐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뭐 힘도 있고, 그래서 야, 저 양 치는데 저 사람들 좀 도와줘라. 저기 저 강도떼가 몰려오는데 그거 좀 막아줘라. 저 늑대나 뭐 사자나 곰이 오니까 저거 좀 막아줘라. 그래서 가서 여러 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나발에게는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도만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 쓰는 사람들 있죠. 배우들 중에도 있고요. 뭐 애비 뭐 이렇게 쓰기도, 우리나라에서 애비하고는 다릅니다. 애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여자의 대명사가 아비가일인데요. 그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발 보세요. 비즈니스적으로 다윗과 동업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대단한 계약도 아니에요. 그 알바 수준에서 동업해주고 있어요. 아직 알바비도 지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도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돈도 많아요. 이쯤 되면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양털 깎는 잔치를 벌립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하고 난 다음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리는데,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잔치 참여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뭐 양도 잡고 먹을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같이 먹고 나누고 마시고 즐겁게 축제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종들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정도 있는데 너네 음식 많이 했으니까 음식 좀 우리 좀 먹을 만큼 좀 줘라. 계속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항상 고민은 600명 먹이는 게 고민 아닙니까? 근데 저 잔치한다니까 간만에 기름칠 좀 하자.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나발이 야,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아니냐? 난 모른다. 그리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주인님 저희가 그렇게 도움받고 이랬는데 좀 주시죠. 음식도 많은데 남으면 다 음식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좀 나눠주시죠 라고 권면도 할 수 있지만 종들이 그런 권면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종들은 그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자라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불량한 자, 베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량한 자. 그러니까 우상의 아들, 마귀의 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 마귀 자식. 종이 주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마귀 자식이에요. 그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 그 마귀 자식인데요. 말이 안 통해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말을 잘 못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상사가 마귀 자식이래. 그 사람은 지금 좋은 관계가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를 돕고 있고 아비가일도 돕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귀 자식이어서 미련한 자여서 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을 때 나하발을 그냥 돕겠습니까? 그 나라 목축업 연합회 회장이라도 시켜줬겠죠. 그런 좋은 관계를 그런 놓칩니다. 결국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와서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저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니까 술 먹고 지금 주정하고 있는 상황에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칼을 뽑고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놓습니다. 급히 오느라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거 좀 드세요. 먹고 얘기합시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내어놓고 다윗의 그 진격의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설득합니다. 제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그 미련한 자를 죽이는 그런 과오를 왜 범합니까? 솔직히 밥 안 줬다고 사람 죽이는 거 화난 건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밥 안 준다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 세울 텐데 왕 되고 난 다음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게 싸셔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굶주림 속에서 지켜주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죄로부터도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생명싸게 싸십니다. 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다윗은 부하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오늘 당장 내가 죽일 거다 그랬다가 칼을 집어넣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 깼을 때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제 큰일 날 뻔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다 죽을 뻔했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내가 어제 가서 막았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발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나발은 비즈니스적으로 다윗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던 그 좋은 만남이 그에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아비가일 같은 좋은 아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만남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무도 함부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것을 성경은 불량하다고 마귀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복된 만남이 주변에 많았지만 그것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 옥시토신이 전혀 분비가 안 됐겠죠. 결국 굳어서 죽어버립니다. 아마 우울증에 빠져갖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군대의 그것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이제 심각한 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복이 없어도 정말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통에서 잡아왔던 이스라엘에서 데려왔던 계집종 하나가 흘려서 한마디 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걸레질하다가 그 우리나라에 저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갖고 부탁하면 금방 고쳐줄 텐데. 그러고 지나갑니다. 야 일로 와봐. 예?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엘리 뭐라 그랬는데 아 엘리사요? 예. 그 누구냐? 아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분은 죽은 애도 살렸어요. 그분의 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그 선생은 엘리야인데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는 선지자예요. 그분한테 가시면 나을지도 뭐 이러고 가는 겁니다. 나만이 그 계집종이 흘리는 그 한마디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갔겠습니까? 다 뒷조사 다 했죠. 그 아람 군대가 아람국이 심어놓은 이스라엘 땅에 심어놓은 CI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소식을 정보를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누군지, 엘리사가 그동안 행적이 뭔지를 쫙 압니다. 그걸 가지고 아람 왕에게 내놓습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답니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람의 왕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씁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신하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당신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시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왕국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못 고치면 이걸 빌미로 또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어떡하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빨리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아만과 나아만의 부하들이 엘리사에게 대단한 행렬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벤츠, 마이바흐 이런 차들로 쫙 가지 않겠어요? 딱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입구부터 엘리사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 나아만 장군이 붙여놔야 될 텐데 조용합니다. 엘리사 집이 어딘지 막 물어 찾아갑니다. 그래서 벨을 눌러요. 벨이 없었겠죠. 불러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뛰쳐나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앞에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 씻고 가래요. 근데 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다. 거기 가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기서 목욕하고 가겠냐. 야 이렇게 하면 나와가지고 내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사라도 지내고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면 막 성질을 내면서 당장 돌아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보면 이 나만 장군이나 나발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도 미련해 보이잖아요. 복된 만남이 그 앞에 있는데. 근데 나만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 다음
나만의 부하들이 나만을 막아섭니다. 부하들은 자기 일도 아니에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뭐 사장한테, 대표한테, 상사한테 뭐 막 얘기하다가 몇 번 거절당하고 욕먹고 나면 정말 이거 필요한 일이고 해주고 싶은 조언인데도 입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에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 회사지면 내 거야? 뭐 이렇게. 망해도 지가 망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나만의 부하들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에휴, 지가 병에 걸려서 지가 죽지 뭐 내가 죽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나만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만을 막아서고, 장군님, 여기 와서 그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못 먹을 것 먹으라 그래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깟 목욕 7번 하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해봅시다. 우리 같이 들어갈게요. 해봅시다. 설득해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요, 마치 지혜롭다라고 하면 우리가 IQ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막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혜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능력 아니에요. 지혜는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그 종들이 나를 막아서고 나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나만의 지혜예요. 나발에게는 나발을 설득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게 나발의 미련함이에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로 미련할 수 있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와서 나를 사랑으로 설득해내고 욕을 먹어도 나를 옆에서 욕 먹으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막 잔소리하지 말라고 막 역정을 부리고 소리를 치고 하죠. 그 어느 날 잔소리할 사람들 다 사라지면 그게 미련한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내 남편이 잘 듣나 이렇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아멘 나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 잔소리가 날 살리는 얘기라고. 오늘 집에 가고 아내들이 목사님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내가 하는 말만 듣고 해봐. 다 복을 받아. 예를 들어서 아내의 잔소리를 얘기했지 남편의 잔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잔소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도 안 들어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발의 종들처럼. 벌써 남편이 잔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내들이 나발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말 좀 해봐 나한테.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관계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난 아직 지혜롭구나.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권고해주고 직언해주고 조언해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울타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다 지혜롭습니다. 아기 때는 모두 다 그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조언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걸 오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꼰대에게는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를 위한 조언을 안 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관계만 형성돼 있다. 그건 나는 나발이 돼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옆에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기를 막아서서 그를 결국 요단강에 7번 목욕하게 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집종조차도,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조차도 그 나아만의 병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을 만큼 소통의 장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의 무례한 태도조차도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그의 상황, 소통의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지혜로움입니다. 메타인지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메타인지 핵심이 뭐냐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입니다.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하의 조언, 직언 받아들입니다. 7번 목욕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깨끗이 났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인 위치, 그 자리에 있었던 나아만이 이런 지혜로운 관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었더니 그에게 복된 만남이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며 절대 옳으며 절대 진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틀렸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그 앞에 늘 인정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미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안정시키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가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죠.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돈이나 권력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점이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틀린 게 없다, 나는 늘 옳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 앞에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바른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계속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바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공고하게 자기의 성을 쌓아갑니다. 확실한 자기 확신 속에만 삽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자기 확신을 쌓아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칭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를 찬양만 하는 사람만 그 주변에 남지 않겠어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이게 망할 짓입니다. 이게 만남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삶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틀렸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소통의 방식이 생기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모든 만남 속에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된 만남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 엘리사의 그 나만의 여종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줄 정보를 알려줄 사람, 나만의 부하들처럼 막아서서 설득할 의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가 복으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내가 미련하냐 지혜로우냐, 내가 길을 닫고 있느냐 열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귀가 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누려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복된 만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만남이 많은데 내가 그 복된 만남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된 만남, 즉 내가 아비가일 되고 내가 다윗 되고 내가 엘리사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누군가가 완고하고 미련한데 그를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서 그에게 내 말이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복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에게 가장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는 살 수 있고 나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된 만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